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4장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은 그 로마 총독 벨릭스 앞에서 변명하는 그런 상황이고, 이제 고발당해서 사도 바울이 또 벨릭스 앞에서 고발당하는 상황에서 변명하는 그런 장입니다.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지금 사도행전 24장은 예루살렘에 도달한 사도 바울에게 유대인 전체의 세력이 공격해 들어오는 그런 상황에서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하고, 장로들은 그 대제사장 유대 전체 세력이죠. 그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여기서 변호사는 이제 말하는 사람, 변사 뭐 이런 변호하는 사람, 오늘날 변호사죠, 변호사. 그러니까 이제 그 민주주의가 발달하면서 말로서 재판하는 것에 있어서 그리스 로마, 그리스의 문화가 활발하게 이렇게 전개되면서 그때 스토아파, 에피쿠로스파 이런 모든 학문적인 그런 모든 것들이 지금도 우리가 그리스 로마 시대의 민주화 이거를 다 이루지 못하는, 그리고 이루려고 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고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민주화를 한다라고 하잖아요. 공산화를 하면서 민주화를 한다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언어 하나하나 속에서도 얼마나 많은 거짓말이 흘러가고 있는지를 구별하는 것들이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죄의 근원이 남존 여비부터 시작을 하게 되죠. 죄가 들어오면서 이 더둘로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은 뭐냐면은 원래는 거짓말쟁이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거짓말쟁이. 그래서 변호사는 이 거짓말을 잘해야 변론을 잘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사실 그대로 간다면은 사실 그대로 가는 거는 검사 쪽에서 맞는 거고, 변호사 쪽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이 죄를 감추려고 하기 때문에 거짓말이 동원될 수밖에 없는 입장이 아니겠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변호사의 이 더블로의 그 뜻에는 무슨 뜻이 있냐면은 존엄과 이용과 명예와 이런 뜻이 있어요. 아주 값이 비싼 뭐 이런. 그래서 우리가 변호사를 대동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그의 명예와 권위가 같이 동원되는 그런 세력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사도 바울을 고발을 하는데 이 세상의 로마법을 동원하는 거죠. 로마와 그리스 문화의 그런 것들을 동원을 해서 기독교를 자기의 종교 이스라엘에 지키기 위해서 율법을 변호하는 그러한 재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아나니아가 믿음으로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다. 결국은 이 더둘로가 동원이 되는 것으로 인해서 이 세상의 싸움이 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오히려 이 아나니아는 사도 바울이 이 세상의 법이고 이단의 개수다라고 얘기했는데, 오히려 자기가 로마의 변호사를 동원을 해서 가장 최고급의 변호인단을 구성한 꼴이 되는 상황이다. 고로 본인들이 그 인문학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했다라고도 볼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이 23장에서부터는 지금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오면서 벨릭스한테 고발을 당하고, 대제사장 아나니아한테 고발을 당하고, 이 로마 총독 벨릭스한테 이 재판을 받게 되어지는 이 일련의 상황과, 또 후임으로 오는 베스도와 그리고 헤롯 왕의 그 후손인 아그리빠 왕, 이런 것들이 다 정치적으로 소용돌이 속에 들어가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종교는 다 이 정치적인 상황으로 소용돌이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슬람이 장악을 한 그런 나라에서는 기독교가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거죠. 힌두교도 그렇고 공산당 사회주의도 다 기독교가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다 국가적인 상태에 국가 공권력이 동원되는 상황이다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각 나라마다 아그리빠와 베스도 벨릭스의 상황이 다 전개되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벨릭스는 이제 여기 유대를 관할하다가 이제 떠나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후임으로 이제 베스도가 등장하게 되는데, 여기서 첫 번째 주자 이 벨릭스는 행운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종교를 바라보는 먼 데서 종교를 바라보는 입장으로 우리가 이 종교에 대해서 바라본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벨릭스는 행운이라는 뜻이고 행복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행복을 꿈꾸는 행운을 꿈꾸는 그런 상황. 그래서 이 앞에서도 이제 그 아테네 여신, 뭐 이렇게 아데미어 이렇게 얘기할 때 그게 구약적으로는 아스다로 여신인데, 우리 안에 어떤 이 세상을 꿈꾸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우리는 아스다로, 아데미를 섬기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주님을 믿으면서도 사단 나라의 이 풍요를 꿈꾸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근데 주님은 그거를 고발하는 그런 상황이다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에서 이 벨릭스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벨릭스 로마 총독은 우리가 종교를 믿을 때 행운이 온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무당을 찾아갈 때도 어떻게 하면 더 복을 받냐, 돈을 버냐, 이 장사를 잘 하면 되겠냐, 결혼을 하면 되겠냐, 이런 것들이 본인의 욕심을 위한 행운,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 행복, 주님과의 소통 속에서 주님과의 생명이 흘러오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욕심을 위한 행운을 구하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의 뜻은 운을 분배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생명의 세력으로 들어가지 않으면은 사단이 모든 사람한테 운을 분배하는 그런 구도를 잡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 운을 나에게 달라 라는 식으로 기독교도 이스라엘의 율법적 이스라엘의 법도 이 벨릭스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모든 사람이 또 일반적으로 이렇게 바라보는 그런 부분들이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생명과 구원과 제사함과 생명의 자유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꿈꾸는 거는 사실상은 아니고, 사실은 욕심을 꿈꾸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주의가 우리한테 잘 먹히는 게 뭐냐면은 그 많은 말들 속에, 간판 속에 이 일반 백성들한테 욕심을 채워주는 것 같은 평등과 이런 것들이 다 이 욕심을 채워지는 구도로서 선언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공산당은 공짜주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북한에서 오신 탈북자들이. 그래서 그러면 내가 공짜를 받으려면은 누군가가 희생을 해야 되는데, 그 누군가가 이 민주주의 나라에서는 기업인들인 거죠. 그래서 그들을 털어서 내가 먹겠다라는 건데, 그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는 빈털터리가 되는 거죠. 그들을 다 나눠먹고 나면은 그런 구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과 같은 나라가 최종적으로는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은. 그런데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여기서 이제 더둘로와 함께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사도 바울을 고발을 하는 상태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벨릭스는 그런 상황에서 이 로마의 통치권자이기 때문에 이 아그리빠가 등장하면서 25장에 아그리빠가 등장하면서 훨씬 더 이제 그 사도 바울의 이 정치적인 세력은 이 공격적이고 직접적인 상황으로 돌입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아그리빠 왕은 유대 왕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헤롯 왕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헤롯의 아들 아그리빠가 등장하면서 아그리빠가 헤롯의 정치 세력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이름 뜻도 그렇지만.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이제 대한민국도 특히 이제 민주주의나 이런 데는 더 이제 그 공산당도 다 마찬가지죠. 북한도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가 성군이다, 대원수님이다, 막 이렇게 치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름도 조선이라고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적인 어떤 가치관이 딸리니까 구약적 표현을 그대로 쓰면서 조선이라는 이름도 옛스럽게 쓰면서 그냥 고집스럽게 가는데, 결국은 뭐냐면은 여기도 영웅 정치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네들의 어떤 사고관의 절대성에서 영웅놀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가 이해한 사상과 이념 속에서 영웅적인 통치를 해서 북한이 세계에서 제일 가는 나라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북한 사람들 모르냐?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왜 저러냐 이런데, 북한 사람들은 자기네는 그렇게 믿고 사는 거예요. 이만희를 따르는 사람들은 이만희가 김일성인 거예요. 그리고 힌두교 따르는 사람은 힌두교는
그런 무당들의 그 세력이 굉장히 신적인 그런 차원으로 높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힌두교를 공격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미신적인 그런 사고 하나하나가 다 그들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힌두교는 하나의 단일 세포적인 어떤 신론이 아니라 보편적 무당의 세력이 하나하나가 다 잡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말 하나하나가 다 잡고 있어요. 돌이니 뭐니 이런 거, 윤회 뭐 이런 거. 예, 그래서 그 어마어마한 세력인 거죠. 지금 뭐 그 얘기를 다 할 수는 없고, 예, 제가 많이 알지 못하지만 어쨌든 그래서 이 헤롯의 통치권이 가장 중요한 직접적인 세력이에요. 여기는 헤롯 땅이고 헤롯이 왕이니까요. 예, 그래서 이 대한민국도 헤롯의 정치를 하는 거예요. 헤롯의 뜻이 영웅이기 때문에 영웅적인 통치를 하는 거예요. 그 영웅이 어떻게 거짓으로 우리를 통치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에 있어서 사실상 우리는 그것이 미혹이고 거짓이다라는 것을 간파하지 못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그 더둘로가 얘기하는 거는 뭐냐 입에 발린 인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벨릭스 각하한테 당신이 여기 유대의 총독으로 와서 당신 때문에 우리나라가 번창을 하고 당신의 성경 지명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개혁도 하고 개선도 하고 이러면서 여러 모양으로 크게 감사하다. 그리고 당신을 괴롭게 할 생각이 없다. 귀찮게 할 생각이 없다. 그런데 여기 이단 나사렛 예수 이단의 우두머리 전염병 같은 사람이 한 명 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소요를 일으킨다. 선동을 한다. 이 사람을 손을 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당신의 그 너그러운 인포모로 인해서 이 사람을 어떻게 좀 해달라 하는 고발 사건이 들어온 거죠. 근데 총독이 그 벨릭스가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해서 너도 변명을 하려면 해. 그랬더니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이 사건에 대해서 기꺼이 변명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해되어지기는 로마로 가면서 이제 벨릭스, 베스도, 아그리빠 왕 그리고 가이사에게까지 간다 이렇게 선언되어지는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십자가를 이 세계 열방 지구 전체 하늘의 창공에 주님이 띄우는 작업을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쪽 기퉁이에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이제 세계 열방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의 이름을 하늘 창공에 높이 올려서 모든 사람이 그 이름이 무엇인가 구경을 하게 되는 거죠. 일단 그런 다음에 그 생명의 세력으로 들어올 자는 누구에게나 기회를 주는 거야. 들어올 자는 들어오라. 예,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홍보를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래서 이것이 이제 각 국가적인 정치색으로 등장하게 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거부하는 국가 세력이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끔 말씀을 드리지만 일본이 쳐들어온 것이 대원군의 국가 공권력이 상실되면서 이 중국 그쪽을 통해서 개인까지 복음이 들어오는 게 그 힘이 없어진 거, 세력이 없어진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가 일제 36년에 그 공격이 없었다면은 우리는 지금 여전히 유교를 믿고 조선시대에 살고 있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예, 그것을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지금도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 그런데 크리스찬들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크리스찬 아닌 사람들은 이제 본인의 생각인데 크리스찬들은 이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가 생명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생명이 들어올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눈이 열리는 것들이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이제 변명을 하는 거예요. 벨릭스는 이미 유대를 총독으로서 이 지금 통치를 하고 있는 게 이미 지속이 되어 왔기 때문에 이 벨릭스는 유대의 성향을 잘 알고 있었던 거죠. 이 유대의 그 이스라엘의 법이 대충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알고 있는. 그래서 당신이 아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아실 수 있다. 당신도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지금 자기가 여러 해 동안 돌아다니다가 지금 예루살렘에 도착한 지 열 이틀밖에 안 됐다라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난리가 난 거예요. 이 얘기는 앞에서도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은 사도 바울이 야고보를 만났을 때 너무나 놀라운 사건이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심장이 뛰는 그런 사건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도 바울은 지금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열 이틀이 됐다는 거는 예루살렘, 우리가 알든지 모르든지 새 예루살렘을 향해서 뛰고 있거든요. 그 새 예루살렘 성에 준한 믿음의 자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뛰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에 도착한 상태다 얘기해요. 새 예루살렘 성에 도착한 상태다. 도착한 상태의 믿음의 자산을 확보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의 전체 자산이 아니라 도착한 상태, 출발한 상태다 얘기해요. 예, 그래서 이 출발한 상태로 내가 들어오자마자 이 믿음을 전하는 것에 있어서 반대 세력이 나타났는데, 그 대표주자가 사두개인하고 바리새인이고, 예, 이 대제사장들의 무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우리가 똑같이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에 이들의 존재는 사실상 사단 나라로 점령되어 있는 실제 상황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똑같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은 이해력이 딸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데 부활의 현존이 어떻게 되는지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냐, 이렇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제가 이해될 때.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사도 바울이 당신이 아실 수 있다. 예루살렘에 올라온 지 난 열이틀밖에 되지 않았는데 내가 성전에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 이 사람들은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수 있는 나의 죄가 없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할 수 있다. 내가 하나 고백할 수 있는 거는 나는 그들이 이달이다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이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나는 이들이 말하는 율법을 다 믿고 있다. 그리고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다. 나도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가졌고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합니다.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다. 이 얘기는 부활은 우리가 나중에 몸이 다시 사는 것과를 믿잖아요. 사도행전에서. 그래서 몸이 다시 살게 된다라는 것을 믿는 거거든요. 최종적으로. 그런데 우리가 선악과 이 에덴 동산에서 주님은 우리의 육체를 소망해서 육체를 만들었어요. 영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육체로 만들었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다시 육체로 부활한다 이렇게 믿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보통은 생각하는데, 제가 이해한 부활은 뭐냐면은 여기서 이제 그 바리새인들은 영이 다시 사는 부활을 믿은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천사와 영과 부활을 믿고 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랑 충돌이 된다는 것은 부활에 대한 이해도가 틀린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이해한 부활은 우리가 육체가 죽어서 천국에 갔을 때 영이 살아나는 부활을 믿었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사두개인들은 그거를 다 안 믿었다는 얘기예요. 다 안 믿었다라는 것은 그냥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냥 나 교회 다녀, 나 예수님 믿어, 이런 거지, 실상 영이나 천사나 아니면 다시 사는 부활에 대해서 내 인생이 지금 컨트롤되지 않다라는 거예요. 영을 따라가지도 않고 부활하신 주님 때문에 예민하지도 않고 구원받으려고 내가 노심초사하지도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런 신앙을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구원의 확신, 이거 하나만 붙들고 있는 사람들이 사두개인이라는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다. 그래서 이러한 가난한 믿음이 사도 바울의 부활을 저지하는 세력으로, 공격하는 세력으로, 고발하는 세력으로 등장한다는 건데, 사도 바울은 무슨 부활을 믿고 있냐? 사도 바울은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죽은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일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다 사망으로 존재하고 있어요. 믿음의 영적 분쟁을 하게 되면.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호흡조차도 사단으로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근원적인 죄는 선악과를 딱 먹으면서 남존여비가 되잖아요. 남자의 수하에 들어가는 여자. 이거부터가 죄의 근원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모든 죄의 파생이 되는 거예요. 양반쌍놈,
비방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게 다 여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문화와 전통 사상과 이념이 다 사단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우리의 사상과 이념, 문화와 전통 이런 모든 것들이 사단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죽어 있다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죽어? 하나님에 대해서 죽어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살아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죽기 전에, 우리 육체가 죽기 전에 살아나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살아나는 작업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는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룻도 따라갔다 이러는 건데 부활은 말씀을 따라가는 거고 하나님의 나라는 성찬이에요. 성찬이 뭐냐면 떡을 떼는 거잖아요. 성례식은 예표고 성찬은 예배예요. 예배가 성찬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띄어서 예배 때마다 먹는 거예요. 그 말씀에 나를 맞춰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걸 좁은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11조 하는 거, 주일 성소, 수요 예배, 헌신, 성교, 헌금, 고집 꺾는 거, 거짓말 하지 않는 거, 정직한 거, 온유한 거, 겸손한 거 이러한 것들을 계속 따라가는 거예요. 겉에서부터. 속으로 따라가야 돼요. 이게 겉에 멀쩡해. 저 사람 훌륭해. 엄청 훌륭해. 근데 속을 열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동물 제사를 지낼 때 안수하고 뭐라 그래? 가죽을 벗긴단 말이에요. 가죽부터 벗긴다고. 그래서 주님은 우리한테 위선이라고 해요. 이 가죽을 벗기면 몰골이 사나워져. 우리 안에 죄가 어마어마하게 있는데 존재가 그냥 죄야. 그거를 깨닫기 시작하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부활은 뭐냐? 부활은 우리의 육체가 죽기 전까지 우리가 죽어있는 상태, 사망 상태에 있는 사단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이 이 요단강 전까지 내가 얼마나 사단으로 존재하고 있는가를 깨닫는 거야. 요단강 전까지. 그 요단강 넘어가는 뭐냐? 그때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거야.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야. 근데 우리는 이 광야를 청산이 안 돼. 아말렉 전투부터가 안 돼. 아스다롯하고 이 아말렉 전투에서 하면은 우리는 이 아스다롯을 붙잡기 때문에 그래. 이 세상에서 가난한 걸 못 붙잡아. 가난하고 고난 이런 거. 저도 늘 설교를 하지만 제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미쳤나? 왜 설교를 이렇게 할까? 성경에 이렇게 나왔으니까 그렇게 할 뿐이에요. 저도 이 성경을 따라가는 사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활은 그래서 뭐냐면은 믿음의 자산을 확보하는 거예요.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어찌하든지 부활에 이르려 한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나라의 나라가 일반화되는 출발이라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온 지 이틀 됐고 야고보를 만났다. 야고보를 만났다라는 건 야고보는 야곱이에요. 이스라엘이에요. 가나안에 있었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 세 사람이 바로 우리가 꿈꾸는 그 가나안 하나님의 나라 부활신앙의 대표주자. 우리가 본향으로 돌아간다는 게 죽어서 천국 가는 걸 본향으로 돌아간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가나안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신앙으로 돌아가다는 거예요. 돌아가다라는 그 뜻에는 누가 있냐? 사라가 있어요.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하려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가나안적 얘기는 건드리지를 못해. 이 광야도 지금 이게 정리가 안 되기 때문에 이 세상을 꿈꾸는 게 바로 아스다롯이고 아뎀이다. 이게 아뎀이. 예, 그래서 거기서 제가 충분하게 설명을 잘 못했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은 그걸 깨달았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다시 산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내가 예수로 산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산다는 거는 이제 아버지 뜻대로 하세요. 이렇게 고백한다고 해서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 이 사단 나라의 미혹의 개념, 이 광야의 전체 개념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깨달아야서 이걸 밀어내야 그 다음서부터 아버지의 뜻대로가 되는 거예요. 이 아버지의 뜻대로가 어느 날 내가 용감하게 아버지의 뜻대로 하세요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뜻만이 믿음이고 아버지의 뜻만이 생명이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것만이 구원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그거 외에는 다 죄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 광야를 깨닫는 게 40년 걸리는 거예요. 기본이. 예, 그래서 어려서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은
20세 이상은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는 게 뭐냐? 항복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를 내려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신약 시대니까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구약이 기본 틀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다라고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 될 수밖에 없는 거지 옆집 아들은 이삭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 아버지 엄마가 늘 하나님의 나라에 깨닫는 것으로 선언하기 때문에 부활이 전개되는 거다. 그래서 여기 있는 그 사두개인과 바리새인과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한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의 수준이 낮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초등학교 1, 2학년이 뭐가 문제예요? 하나도 문제가 아니고 너무 귀엽기만 하지. 뭐를 해도 귀엽지. 그런데 대학생이 초등학교 1, 2학년 애들 노는 거 보면은 유치하다고 해요. 그래서 수준이 낮으면 유치원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문화적으로도 선진국의 문화에서 보면은 후진국의 사람들이 선진국이 되지 못하는 문화의 수준을 갖고 있어요. 뭐를 알려준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정직이 안 돼, 수준이 안 돼, 정신이 못 따라서 어떤 기술을 알려준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야. 이 사람들이 정직을 못 잡으면 그걸 해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기독교가 국가적으로 한 바퀴 돌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선진국은 될 수가 없어요. 이 정신이 못 따라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하물며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요즘은 이제 그 교회 내에 이제 저도 교회 다닌 지 오래됐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확신으로 천국 가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천국은 그렇게 가는 게 아닙니다. 제가 공간 협박하는 게 아닙니다. 거짓말해서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계시록에 나오잖아. 거짓말하는 사람 못 들어간다고. 근데 담대해.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다.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천국 갈 수 있다. 성경에 다 나와 있다.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구원의 노선을 전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왜 공격을 당합니까? 부활신앙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성령의 영이 아니면 부활신앙에는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있잖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조차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는데 무슨 하나님의 나라를 가. 천국에 어떻게 가. 전혀 얘기가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모르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죄를 싫어해야 되는데 죄가 뭐예요? 죄가 이 광야 전체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게 죄예요. 이 세상 전체가 사단의 미혹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걸 모르는 게 죄라고. 그래서 깨닫지 못하고 노아의 시대처럼 깨닫지 못하고 죽는다는 얘기예요. 노아의 홍수가 뭐예요? 물에 빠져 죽었다는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나라, 힌두교는 힌두교, 무슬림은 무슬림이요, 불교는 불교, 무당하지만 무당하지만 민주당 이런 사상과 이념 속에 다 빠져 죽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예수님이 없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 구원의 확신이 있어. 나 믿음의 확실해. 그런데 그것이 바리새인 밑이다 얘기예요. 원래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사단 나라를 구분하는 실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에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이 자기는 바리새인이라고 했지만 육적인 바리새인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스라엘이다. 나 교회 다닌다. 이런 바리새인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의와 사단 나라도 의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의 예루살렘이 있고 사단 나라도 아모리족 속에 예루살렘이 있어요. 그리고 이탈리아라는 뜻은 뭐냐면 송아지라는 뜻이거든요. 아모리족 속에 에글론이 있어요. 에글론이 송아지라는 뜻이 거세한 송아지. 생명이 흘러가지 않는 소의 업적이다 이게요. 헌신과 희생 이런 모든 것들이 사단 나라에 다 동원되고 있다. 희생과 헌신 착하고 이런 거 하나님의 나라 아니다 얘기예요. 사단이 이거를 들고 들어왔으면 하나님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저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흉내내기를 했더니 다 그쪽으로 뛰었다라는 거예요. 예, 이승만 대통령 건국 전쟁에 그때의 좌파를 쫓는 공산당을 쫓은 국민의 70%가 그쪽으로 뛰었다라는 거죠. 양반 쌍놈이 있었던 시대에 혁명이죠, 혁명 진짜. 그때 공산당이 혁명적으로 사상과 이념으로 능히 추앙할 만하다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야. 엘리트들이 더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게 더 이상하던 때에 이승만 대통령이 그거는 사단의 영이라고 말했던 거라는 거죠. 근데 지금도 크리스천들이 모르잖아. 지금도 크리스천들이 얼마나 많은 크리스천들이 민주당을 추앙하고 그쪽을 띱니까? 그때 그 세력, 그 후손들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WCC가 그 6.25 때 그대로 있었는데 지금 WCC 다 넘어갔잖아. 우리는 보편적으로 사단을 추앙하고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내가 WCC에 가담하고 내가 민주당을 추앙하고 구원의 확신 타령하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절대 아니다라는 것을 모른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문화와 전통, 사상과 이념. 이게 뭐예요? 계시록에 나와 있는 음료가 앉아있는 물이다 이게. 사상과 이념, 이 말.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을 깨닫는 거야. 그럼 우리가 말씀을 모른다는 걸 예시로 할 때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서 부재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부자가 거지한테 돈 1,000원, 돈 10,000원 주지 않아서 지옥 갔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까 이게? 조금만 생각하면 아니라는 게 금방 드러납니다. 거기서 부자는 목회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목회자가 그 자줏빛 옷을 입었다는 건 미디안의 왕의 옷을 입었다는 얘기예요. 이 사단 나라의 오름의 가치관의 최고봉에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그 목사가 몰랐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서 거지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열망하는 죄인인 거예요. 종기 들고 왔잖아요. 여러분이 거지인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열망하고 있냐는 거예요. 내 구원에 대해서 애가 타냐고. 구원에 대해서 애가 타고, 죄 때문에 애가 타고, 주의 영을 따라가지 못해서 애가 타고, 이 정도가 기본이 바리새인이다는 얘기예요. 이거에 예민하지 못하면 사두개인이다 얘기예요. 사두개인이 그냥 나는 하나님만 믿어. 천사도 안 믿고 영도 안 믿고 아무것도 안 믿어. 근데 왜 교회를 다녀? 왜 목사야? 사두개인이 다 목사들 계열이잖아요. 저도 그렇지만 우리 모두 다 모르기 때문에 모르는 것 때문에 죽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 시편 1편에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세상 트렌드에 맞춰서 움직이는 사람이 악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볼 때는. 의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한 의가 나타났다. 로마서 1장에 의가 예수님이 의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자만이 의의 반열에 들어가. 의에 지고 목마른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바람 피우고 도둑질하고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그런 거 안 해도 우리는 죄가 강같이 흘러가고 있어. 모른다 얘기예요. 바람 피우고 돌아다니면서도 자기는 괜찮다는 거야. 자기가 알아서 해야지 어떡하겠어. 할 수 없지. 예, 주님은 그 육적인 바람이 아니어도 여기에서 이제 나오지만 에피쿠로스 학파, 스토 학파가 왜 나옵니까? 이런 것도 다 이단이다 이게.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는 최고의 지성, 최고의 학문, 최고의 이런 것까지도 다 이단이라고 하고 왜 이단이냐? 그 최고의 지성이 불교도 철학이라고 하잖아요. 들어가면은 철학이나 이런 것들이 다 그때 그리스 로마가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오니까 그리스의 문화가 등장한 거예요. 고급스럽게 등장하게 된 거예요.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거기에 빠진 거예요. 최고의 지성조차도 이단이라.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근데 우리가 크리스천들이 최고의 지성을 얼마나 꿈꿉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똑똑한 것을 굉장히 꿈꾸는데 뭐 그런 일은 없겠죠. 똑똑해질 일은 없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렇다는 거예요. 똑똑하고 잘나고 명예와 권위, 유유 없는 거 이런 것들이 있기를 원하잖아요. 여기 나오는 아나니아 그 대제사장과 나타난 변호사가 더둘로가 그런 뜻이다. 최고의 값속에서 유언과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변호사가 우리가 볼 때 그렇게 보인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원래 더둘로의 기본 뜻은 거짓말쟁이에요. 거짓말.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거짓말을 구분을 못하는 거죠. 거짓말. 이 세상은 다 사단의 거짓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십자가를 지고 갈 때 하나씩 하나씩 보이기 시작하는데 그게 안 보이면 할 수 없는 거죠. 십자가를 안 지고 가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이들이 고발하는 거에 있어서 죄를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고발하려면 하라는 거예요. 고발하려면 해라.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는 것을 내가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했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사람이 의인인 거예요. 자기 삶의 고난, 자기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법으로 전환하는 사람이 의인인 거예요. 억울해도 그 억울한 것이 사단의 공격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은 더 어지러울 수 있는데 억울하다 우리가 친일 반일 이런 거 친일이 아니라 반일 그런 거 하는 게 다 억울하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일본은 일본의 죄 때문에 죽는 거고 우리는 반일을 해서 죽는 거예요. 주님은 얘가 나한테 욕했어? 나도 네가 욕했으니까 나는 또 욕하는 거야. 그래서 둘 다 죽는다는 거예요. 둘 다 죽는다는 거예요. 억울하다. 너는 쳐죽일 놈이다 하면서 비난하고 원망하고 분노하면서 그 분노의 세력이 마귀의 세력이기 때문에 얘도 죽고 너도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단 나라의 의의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억울하지. 이상하지. 왜 내가 문제냐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부부싸움도 그렇고 다 네가 문제고 나는 억울하다 생각하잖아요. 이게 사단 나라의 선악과의 구도에서 결국은 사망으로 빠지는 구도다 얘기예요. 그래서 나도 죽는다는 거예요. 나도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는 긍휼이 동반되는 거예요. 천둥 번개처럼 긍휼이 선언되고 있는데 누가 이 긍휼과 자비와 불쌍히 여김을 깨달을 수 있냐? 이것을 우리가 인간이 갖고 있냐?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 에너지를 우리한테 주지 않으면 우리는 없어 이게. 그래서 영이 동원되는 거야. 성령님이 동원되는 거야. 영이 아니면 이게 알지도 못하고 알아도 주님이 그걸 나한테 부어주지 않으면 나한테 그걸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은 나에게 없고 겸손도 나에게 없고 온유도 나한테 없어.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 처절해지는 고난 속에서 가는 거예요. 참혹하고 잔인하지. 나는 이렇게 죄인이다. 나는 이렇게 악인이다. 비로하고 남노하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가난 속에서 가는 거예요. 사울의 뜻이 구걸하는 자라는 뜻이야. 사울이 그래서 바울이 되는 거예요. 착한 체 겸손한 체 하려고 바울이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의인과 악인의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활은 지금 우리가 현 시대에서 부활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아버지의 심판대 앞에 서면은 우리의 삶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냥 말하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들이 말하지 않아도 돼. 저도 말하지 않아도 돼. 그냥 아버지 앞에 서기만 하면 이게 다 드러나기 때문에 이미 우리가 그걸 경험하잖아. 기도할 때. 헛소리하는 기도 저도 많이 하지만 헛소리하는 기도 했더니 주님이 뭐라고 한마디 딱 하면 입이 딱 다물어지는 그런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주님이 한마디 하는 그 한마디로 나의 모든 것이 드러나고 나는 입을 가리는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서 이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는 때가 있는 거야. 어디서 바람을 피우고 어디서 별짓을 다 하고 속이고 거짓말하고 바람 피우면 거짓말이 말만 하면 거짓말이야. 무슨 구원을 받아. 그럼 주님의 십자가는 뭐냐고 도대체. 안 된다고 안 된다. 근데 바람 피워도 돌아오고 회개하고 그렇게 해야지.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고 회개하라고 아니라고 잘못되지 말라고. 그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니야. 그리고 저도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사람이 너무 연약해서 사고를 많이 치더라고. 사고를 많이 쳐. 죄를 무서워해야 돼. 내가 저런 죄를 지었으면 내가 견딜 수가 없겠구나. 저런 죄 안 지어도 죄가 만땅인데 나는 이 죄 때문에 죽을 것 같은데 이제서야 제가 이 죄에서 나가는데 이 죄에서 나가는 게 얼마나 많은 어둠들이 있었는지 상상을 못하는 거야. 상상을 못해.
사도 바울이 그런 저런 모든 것들을 경험하면서 어디를 갔다가 이게 다 믿음의 지점의 성장 구도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아직도 근데 남은 게 많아. 27장에서 또 어디를 들리고 태풍이 치고 뭐 배를 타 눈물이 나지. 눈물이 나. 가슴이 아파. 세포 하나하나가 피비린내가 나는 것 같아. 그리고 28장에서 우물을 발견하는 거야. 그때마다 공급되어지는 하나님의 생수. 이제 내가 고집되어지지 않고 아버지의 뜻대로가 이루어지는 거야. 아버지 뜻대로 하시라고 믿음 좋은 척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고. 제 나름대로 경험한 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 항상 양심에 꺼리낌 없이 여러 해 만에 많은 세월 속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왔다. 여기서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이 말씀이 오늘 말씀 속에서 제가 제일 많은 생각이 되는 말씀인데, 이게 뭐냐면 민족을 불쌍히 여기고 구제하고 은혜를 줄 만한 재물을, 이 재물이 예물인데 그것을 만들어서 창조해서 이르렀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가지고 왔다라는 게 만들어서 이르렀다, 도착했다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냐? 이거는 뭐냐면 내 민족을 구원의 그 길을 이제서야 내가 비로소 발견해서 여기 도착했다 얘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도착했다. 이거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말이에요. 일생 전체가 동원돼서 날마다의 하루하루의 삶이 다 동원돼서 주님만이 더 전부구나. 주님만이 생명이구나. 우리의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다 죄구나. 우리가 반응하는 거, 호흡하는 거, 발언하는 거, 억울한 거, 이런 모든 우리가 억울해서 얼마나 피를 토합니까? 부부지간에도 억울해서 얼마나 피를 토합니까? 이 인간이 진짜 왜 이럴까? 알뜰 살도 속 썩인다. 옛날에 할머니들이 그런 말을 얘기하잖아요. 알뜰 살도 속을 썩인다. 100년의 수다. 할머니들 세월에 우리가 어떻게 발을 내밉니까? 그 모진 세월에, 그 어마어마한 세월에 이 복음을 만나는 권사님들, 그리고 오늘날 우리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게 얼마나 생명다한 전투며 생명을 다한 몸서리 속에서, 처절함 속에서, 이 지긋지긋한 가난함 속에서, 절규 속에서 이 예루살렘에 도달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 민족을 구원할 이 복음을 전하려고 딱 선 거예요. 그래서 1, 2, 3, 4, 5, 6, 7, 8, 9, 10 할 때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여기서는 예루살렘에 올라온 지 열이틀 됐다. 굳이 해석을 하자고 들면은 오는 호흡이고 6은 사람의 숫자예요. 사람에서 한계를 나의 한계를 넘어가야 7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숫자가 단순히 7이다 그런 게 아니라 나의 한계, 나의 가난함, 나의 처절함, 나의 모집과 비루함을 경험해야 7로 넘어가. 주님의 도움이 필요해. 내가 온전하고 내가 힘이 있고 내가 에너지가 있고 내가 명예가 있고 권위가 있으면 주님 나한테 말 걸까봐 무서워. 그렇기 때문에 안 돼. 그래서 세상에 부유한 자는 천국 가기가 어렵다고 얘기하는 거야. 고난이 없으면 해서 사생하라고 얘기하는 거야. 7로 넘어간다는 거는 처절한 거야. 어떻게 보면 주님을 감지해야 되고 주님을 구하는 거야.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야. 그렇게 되면 주님을 만나게 돼. 그럼 8이 돼. 8이 되면 예수님을 만나게 돼. 그럼 예수님이 희미하게 보이기 시작하면은 예수님을 그 보인 만큼 비례해서 반대편에 뭐가 보이냐? 9가 보여. 9는 뱀이라는 뜻이야. 그러면 9는 사단이 그때서야 보이는 거야. 예수님을 얼마만큼 아느냐에 따라서 뱀의 세력, 어둠의 세력이 보이기 시작해. 주님을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알면은 뱀의 세력이 더 많이 어둠이 더 많이 보이는 거야. 그래서 예루살렘에 도착을 하게 되는 거야. 예루살렘에 도착하면 출발이야. 그러면 10이라는 숫자는 나의 에너지로 사는 게 아니야. 예수님의 에너지로 사는 거야. 그것이 너무나 우리 인간이 사람으로 존재하는 입장에서는 너무나 처절해. 너무나 아파. 그래서 10을 넘어가. 그래서 10을 넘어가서 이제 하나님의 에너지로 일을 시작해. 일이 알렛이야, 소야, 일이야. 그 전에 내가 했던 모든 업적은 사단 나라의 업적이야. 로마의 세력이었어. 내가 예수님을 믿어도 그래.
그런데 여기서 10을 넘어가는 일은 또다시 11은 알레벳이에요. 알레벳.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출발이 돼. 여기서 열 이틀 됐어. 그러면은 하나님의 나라로 일하기 시작하는 집, 성전이 시작되는 거야. 12가 되면 새 예루살렘 성전이 집이라는 뜻으로 같이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 집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엄청 많이 나요. 이게 집이 어마어마한 뜻이야. 이때는 이 부분, 저때이기 때문에 하나로 설명하기는 어려워.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집은 예수님의 성전이야. 그것이 나에게 나타나야 되고 믿음을 세워가는 구도로서 선언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나는 그것을 만들어서 이제 이르러서 여기 지금 왔다. 예루살렘에 어떻게 하다 와서 온 게 아니에요. 오순절날 그냥 온 게 아니야. 그 오순절날도 뭐예요? 보리 타작인 거잖아요. 오순절이. 보리 밀 타작. 이것이 바로 말씀을 자산을 깨달은 것이 상당 부분 있을 때 예루살렘에 도달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내가 그것을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고 율법에 맞춰서 예식을 했다라는 거야. 근데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어떤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이 그 21장 29절에 보면은 드로비모라는 사람, 에베소 사람이랑 같이 나타나서 성전을 더럽혔다. 이방인이 성전 들어가게 했다. 사도 바울 저 자식이 진짜 미쳤나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건이라고 이해를 한 거예요. 근데 드로비모는 뭐냐면은 자양분이다, 음식이다, 실컷 먹이다, 살찌우게 하다. 성령의 그 은혜의 자산이 그 얘기는 그러니까 뭐냐면은 에베소 사람과 그러니까 동행했다라는 그 뜻이 사도 바울이 이제는 예루살렘에 도달한 믿음의 자산이 이거다라는 거예요. 드로비모다 얘기야. 드로비모.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성도들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자양분, 음식물, 배불리 먹을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자산을 상당 부분 확보해서 나타났다라는 거죠. 그 부활 신앙에 대한 것을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감당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다. 나는 아무 짓도 하지 않았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부활에 이르렀을 뿐인데 부활에 대해서 난 강론하거나 말하거나 그 어떤 것도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부활의 세력으로 등장한 것만으로도 사단이 들고 일어나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사단이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믿음이 연약할 때는 사단도 그 정도에 맞춰서 움직이는 거예요. 예. 그리고 우리가 믿음이 좋으면 좋을수록 사단도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서 계속 공격해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은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죽은 자의 부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그 부활의 열매의 세력이 오늘날 살아있는 동안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생명이, 예수님의 영이 흘러가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을 얼마만큼 이해하고 확보하고 이 세상이 다 사단 나라로 어둠으로 존재하고 있는가를 깨닫는 것들이 바로 전쟁이다라는 얘기예요. 그것을 깨달았으면 내가 속지 않을 것이고 그렇게 행동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부활신앙은 말씀을 따라가는 자가 부활에 이를 수 있다. 그래서 부활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와 다르게 예수님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냥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으로 존재했던 것들이 다 물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학문조차도 스토아파, 에피쿠로스 학프와 이 사람들도 솔로몬 행각이라는 뜻의 기본적으로 이 성경에서는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뭐 금욕주의니 뭐니 많이 얘기를 하잖아. 그거는 세상에서 말하는 거고 그런 것들도 또 사단 나라가 동원되고 있다라는 거. 그거조차도 금욕주의나 이런 것들조차도. 그래서 스님들이나 뭐 그 힌두교나 무슬림이나 다 금욕주의 뭐 이런 것들 구제 헌신 뭐 이런 것들이 다 동원되잖아. 이게 미혹이라는 거야. 크리스찬이 그런 것들을 전혀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거짓으로도 이만큼 얼마든지 그게 동원될 수 있다라는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의 날에서도 동원되지만 이게 모든 것이 통용하고가 생명척에 들어가지 않는다. 주님으로 존재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건데 우리가 대학생이 되면은 초등학생, 뭐 중학생 애들이 노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해가 되고 뭐 즐겁게 보잖아요. 그렇지만 어른이 그렇게 행동하면은
이게 죄가 되고 모자라는 것이 되는 것을 알잖아요. 그런 차이다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그 부활의 세력에 들어가면은 구제와 헌신에 대해서도 필요한 만큼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김진호 목사님 옛날에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 책에서도 그 구제와 헌신을 엄청 많이 하죠. 안디옥을 중심으로 뛴다 얘기예요. 김진호 목사님도. 예, 그래서 진짜 이혼까지 불사하고 사모님 도망갔잖아. 이혼까지 불사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래서 자기 앞에서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지 말라고 할 정도로 고생을 많이 하신 분이죠. 그런데 교회가 파산이 되니까 제일 먼저 도끼 들고 쫓아온 사람이 김진호 목사님이 날마다 폐결핵으로 그 동사무 그 보건소 거기 맨날 데리고 갔던 그 성도가 도끼 들고 제일 먼저 쫓아왔다는 거예요. 거기서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 구제가 아무것도 하나님의 나라의 효력을 발생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금같이 나오리라 마지막인 거예요. 말씀으로 끝나는 거예요. 말씀. 하나님이 동원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성도가 각 개인이 목회자는 이걸 전해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의 말씀에 너를 맞추라는 거예요. 그걸 사도 바울이 나를 쳐서 복종시켰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 세상의 길과 다르기 때문에 좋은 길을 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길은 죄를 두려워해야 돼. 죄를 무서워해야 돼. 그리고 주님 앞에 말씀에 맞춰서 가야 돼. 일단 문자적인 것부터 맞춰. 문자적인 것도 못 맞추면은 못 들어가지. 문자적인 거, 이 세상의 법도 사고치고 돌아다니고 바람 피고 돌아다니고 이러면 어떻게 여기를 해? 11조도 못하고 주일 성수도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11조는 뭐예요? 이 세상의 힘으로 내가 살지 않고 주님의 힘으로 산다는 고백 아닙니까? 집과 밭을 팔아서 하나님께 바친 자는 생명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 이게 논 팔고 집 팔고 하나님께 드리면은 구원을 다 받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집 팔고 다 팔았다는 집은 자기 존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 자신을 주님께 다 판 자. 밭을 판 사람은 이 세상에 대한 나의 모든 미련과 욕심을 다 판 사람은 생명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를 감당할 수 있어요? 못 감당한다 얘기예요. 11조 꼭 해야 됩니까? 주일성수 꼭 해야 됩니까? 새털같이 많은 날 빠지면 빠지고 11조 못 내면 못 내는 거지. 그 11조 꼭 하라는 것도 아니고 주일성수 꼭 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빠질 수밖에 없는 날, 이 주일날 오는 그 하루가 11조를 낼 수 없는 것 같은 그 상황에서 11조를 내는 그 가슴 아픔과 이 세포가 하나하나가 타는 것 같은 그 절절함 속에 하나님 앞에 수없이 많은 눈물과 가슴 아픔 속에서 이 믿음이 성장 구도가 되어져 가는 거라는 거예요. 더 많은 가슴 아픔, 더 많은 참혹함.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기 때문이야.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이 길을 가는 경우. 그래서 우리가 건강염려증에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예민하지만 언제나 죽는 날이 오잖아요. 그날에 그 죽는 날에 아버지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아버지 앞에 내세울 거는 일도 없겠지만 우리가 감히 고개를 들어 주님의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헛소리를 늘 많이 하는 사람이지만 저나 여러분이나 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아버지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내가 어떻게 할까? 내 삶의 모든 것이 드러날 텐데 그때 사두개인처럼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따라 욕심을 따라 살았던 그 모든 것들이 다 헛된 것이다. 바람과 같다는 거예요. 죽는 순간까지 깨닫지 못했던 노아의 시대와 같다라는 거예요. 물에 빠져 죽는 얘기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목숨을 걸고 민주당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사회주의 사상과 이념이 여러분을 물에 빠져 죽게 하는 거예요. 남존여비도 다 그래. 부부지간의 싸움도 다 그래. 하물며 이 사상과 이념은 얼마나 더 강력한 세력이겠어.
근데 누가 그거 거기에서 나오겠냐고. 제가 전라도 전주 사람인데 다 민주주의지. 다 민주당 사회주의. 근데 그게 뭔지를 모르는 거야. 그게 뭔지를 모르는 거야. 나 예수 믿는데 나 믿음 있어. 제 주변에 다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다 사두개인 바리새인 미치다. 위험하다는 거. 네, 신천지 이만이나 무슬림이나 힌두교나 사회주의 민주당이나 다 똑같고 일반 최고의 지성 하버드 프리스턴대 뭐 박사학위도 신천지다 얘기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솔로몬 해금가이다. 성전 안으로 들어오지 못한다. 계시록에서 성전 마당은 측량이 안 된다고. 마당에 들어와도. 근데 이건 다 성전 바닥이라고, 밖이라고, 성전 문 밖이라고. 이 사람들도 구원을 위해서 신천지 이만희가 지네도 구원받는다고 뛰는 거예요. 알라신을 믿는 사람들도 우리가 볼 때는 얼마나 이상합니까? 모세오경 가져가서 헛소리 엄청 하고 말도 안 되는 얘기하고. 근데 자기네는 진지한 거야. 자기네는 천국 간다는 거야. 알라신 간다는 거야. 요새는 WCC에서 같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웃기잖아. 사단인 줄을 모르는 거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부활을 외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벨릭스가 어쩌고 저쩌고 뭐 어쩌고 하는데, 그래서 뭐 수일오래게 이제 벨릭스가 어쩌고 저쩌고 그 부인 드루실라는 이제 이거 헤롯의 딸이었다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런 거 별로 중요하지 않고 어쨌든 그래서 뭐 네, 그래서 의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의가 되는 거고 절제는 인내의 세력에서 이제 자기 통치, 자기 절제 이런 거 하는데 이 절제가 뭐 자기 관리다라고도 쉽게 표현할 수 있겠지만은 우리의 자기 관리는 욕심을 따라 자기 관리를 하기 때문에 다이어트 이런 것도 다 자기 관리 뭐 이런 거에 들어가잖아요. 세상에 속한 자기 관리가 하나님의 나라 쪽에서 생명으로 동원되냐?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일단 밖에서 표현되어지는 그런 거지만 이 절제의 에너지가 나에게 있다면 그거는 사단의 에너지거든요. 아까 말씀을 드린 구가 그 세력에 들어가요. 뱀의 세력이 우리의 절제의 에너지가 구 사단한테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구까지 올라가면은 올라갈 수가 있습니까? 이거 구까지 아는 거는 진짜 우리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7까지 보통은 간다는 거예요. 7병이어까지 간다 이거지. 그리고 8, 9, 10은 예수님의 에너지죠. 그래서 부자가 거지 나서에서 손가락으로 물을 집어서 나에게 달라. 이 목회자가 예수님의 10개의 손가락이 뭐냐면 힘이에요. 하나님의 에너지로 이 생명수를 한 번도 찍어본 적이 없는 목회자다 얘기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인간의 나라로만 이해한 것으로 떠들었다라는 거예요. 미디안으로 들어가면 미디안이 얼마나 대단한지. 미디안도 손을 못 대. 근데 어쨌든 그래서 이 부자와 거짓 나서로서 이 부자가 우리 인간에 볼 때는 명예와 권위, 위엄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자줏빛 옷을 입고 자줏빛 옷을 입고 자줏빛 물고기, 자줏빛 뭐 하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거기까지 가는 것도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그래서 민수기 21장에서 우물을 줄 때 마무리는 모압하고 미디안을 정리하는 것으로 끝이 나거든요. 민수기에서는. 가슴이 아프죠. 그렇게까지 와도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우리 입장에서 참혹하며 주님은 다르게 생각하겠지만 이렇게까지 왔는데도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것이 너무 가슴이 아프죠. 우리는 너무나 절절하고 피가 마르고 뼈가 말랐는데 이거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애달음이 있었는데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면은 성령님만이 우리의 선물인 거예요. 성령님으로 내가 하는 것만이 생명인 거예요. 나의 최선과 헌신과 희생 그 어떤 것도 생명이 있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무슬림의 사람들도 신천지 사람들도 뭐 신천지 요새는 그렇지 않지만 처음에 나올 때 동네 청소하고 뭐 얼마나 설치고 착한 척을 하고 돌아다녔습니까? 그 사람들도 그게 다 절절했던 거예요. 그냥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는 건 아니었다는 거죠. 근데 그들에게 또 그들의 삶이 얼마나 절절합니까? 이 청춘을 바쳐서 자기네 다 모여가지고 이상한 짓 하고 살잖아. 자기네는 진지한 거야. 착한 척하고 구원받는다. 생명을 얻겠다는 거야. 신천지 이만희가
성령님이라는 거야. 우리는 한심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들에게는 얼마나 진지하고 얼마나 절절합니까? 그런데 아버지 앞에 갔을 때 그게 생명이 아니었던 거야. 그러니까 너무 가슴 아픈 거죠. 그래서 이 신천지 이만이나 뭐 문선명이나 통일교, 알라신 다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 오경 가지고 그 사람들이 세력화가 돼서 전 세계에 무슬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들이 그게 이상하다고 알고 있습니까? 이거 히잡 쓰고 다니면서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도 남존여비 하면 수업 받을 때 남자 여자 평등하다는 것으로 그 구약학 교수님들이 특히 이제 성서 신학 하시는 교수님들이 이제 그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평등하다고 말만 해도 난리가 납니다. 누가 더 난리 피냐? 남자들은 꽃방울을 끼지 않고 여자들이 난립니다. 여자. 아니다라는 건 남자들이 머리라는 거야. 예. 믿음대로 하는 거야. 예, 그래서 여기서 벨릭스는 멀리서 바라볼 때 그런 거고, 벨릭스의 후임으로 베스도, 이태가 지난 후에 보르기오 베스도가 등장합니다. 이제 유대 총독으로 들어오는데, 보르기오는 더럽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베스도는 축제다, 제사다 이런 뜻인데, 조금 더 가까이 들어온 거예요. 좀 더 직접적으로 가까이 들어온 거예요. 베스도의 세력은. 왜 그러냐면은, 축제고 제사하면은, 그 그리스 문화의 신들의 축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시대 그 문화 속에서. 그러면 민주주의 사상과 이념도 그 신의 세력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위험하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보편적 지성의 세계도 우리의 인성 보편적 민주주의 사회도 보편적 가치지만은 이것조차도 사단 나라로 돌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조차도 우리는 내려놔야 되는데 여기서 한술 떠서 사회주의까지 가면은 더 심화되어서 들어가기 때문에 나오기가 더 어려워진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서 베스도는 뭐냐면은 축제하고 제사라는 뜻이기 때문에 제가 이해되어지기는 이 베스도의 세력은 그 벨릭스의 세력보다 더 들어간 거예요. 사단 나라로 더 들어가서 그 민주주의 그리스의 문화 전체 종교적인 그런 존재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축제하고 제사는 제사 드리는 거잖아요. 그 그리스 문화 신들에게. 그런 전체적인 거에 있어서 노출되고 존재하고 있는 세력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벨릭스는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자 인간적으로 이렇게 영웅적인 정치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백성들의 마음을 얻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통령들도 다 백성들의 마음을 얻고자 해서 영웅적인 정치를 하거든요. 지금도 다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헤롯이 통치하는 거야. 어느 시대나 헤롯이 통치를 한다 이게 이 보편적인 나라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이 헤롯의 영웅적인 통치를 우러러봐 좋아해. 그래서 여기서 못 나가는 거야. 그러면 생명과 그리스도의 복음은 어디냐? 딴 나라야. 두로와 시돈은 딴 나라라고. 두로와 시돈이 딴 나라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야. 두로는 예수님이고 시돈은 뭐예요? 물고기잖아.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의 물고기냐 이거다. 그럼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회주의 민주당은 이 우파의 민주주의 나라보다 훨씬 더 난이도가 험악한 강이 흘러가는 거예요. 유브라데 강이 흘러간다. 티그리스 강이 흘러가는 그런 상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물론 우파도 그래. 근데 더 심한 고난의 강. 북한처럼 살고 싶냐고. 북한처럼 살고 싶냐고. 김일성 장관님, 김정일 장관님 사회주의 이렇게 얘기하면서 북한처럼 살고 싶냐고. 다 드러났잖아. 북한에 다 드러났잖아. 그때 다 엘리트가 가서 그렇게 했는데 지금 저렇게 됐잖아. 값이 나왔잖아. 근데 왜 헷갈리냐고. 그래서 결국은 뭐냐, 주님. 나는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줄 알았다. 그래서 우리의 존재는 이렇게 세상을 사랑한다는 얘기야. 우리는 이렇게 거짓을 좋아하고 사단을 좋아한다는 거야. 욕심을 따라서. 그냥 이렇게 쓸데없는 헛소리를 하는 것 속에서. 그래서 부모지간에, 부부지간에, 자식들도 엄마, 아버지에서 누구한테 줄을 탈 건가 보는 거예요. 중학교 선생님들 보면 애들이 딱 들어오면 선생님 간을 본다는 거야. 이 선생님한테 어떻게 할까? 선생님을 걸려줄까? 아니면 순종을 해다. 선생님 세인가? 그럼 내가 순종하고 들어가. 선생님 약해 보여. 만만해 보여. 그러면은 선생님을 놀려놓는 거야. 엄마가 세면 엄마한테 줄 타는 거야. 아빠가 세면 아빠한테 붙는 거야. 나중에 재산이 많아져? 그럼 아버지한테 다 하지. 아버지 이름으로 다 되어 있으니까. 유산 상속받으로.
우린 다 욕심을 따라.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잘 몰라. 나도 모르게 그런 에너지가 나. 근데 그게 우리한테도 필요해. 절저해. 판단하는 게 아니야. 위선자다 그런 말 하는 게 아니야. 우리는 이렇게 존재가 그래 그냥. 내가 그렇지 않다고 해서 훌륭한 것도 아니야. 어쩌면 저 사람이 훌륭한지도 몰라. 사단 나라에서. 내 아버지.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라. 어쩌면 이 말 한마디 하는 거 외에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내가 예루살렘을 믿으면 이제 얻게 됐고 깨달아서 왔는데 이 백성이 나를 고발을 하는 거야. 너무 가슴 아프지.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생명다해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 거짓이 있는지 우리는 차마 말로 다 할 수도 없습니다. 주님,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부활 때문에 신문을 받는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의 거짓된 것, 우리의 가난한 것, 우리의 최선조차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일도 생명으로 동원되지 않고 있는 이 처절함에 아버지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의 어둠이 물러가는 역사가 일어나길 원하며 아버지의 사랑이 이 나라 구석구석에 스며들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모든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 우리의 가난함과 저희의 가난한 물꼬를 불쌍히 여겨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